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하루는 선지생도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야를 찾아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야도 알 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죽게 되었고 또 죽었을 때 빚을 진 상태에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가족 중에서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종으로 팔려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아내가 선지자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아합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바른 선지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신으로 있는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자, 이 부르짖음 앞에서 엘리야는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을 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그녀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만약 이 질문으로만 끝났다고 하면 여인도 막막해서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고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까지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돕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신 해답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편 엘리사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인에게 집에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이야기하라고 보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사실은요, 내가 잃어버린 것, 또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실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 갖지 못한 것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입니다. 여인은 그에게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가능한 대로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먼저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릇에 지금 기름 한 그릇 있는데요. 빈 그릇을 좀 많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 가져와서 어디 씁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큰 믿음을 도전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봤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애굽에서부터 가장 약한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온 이후에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위하여서는 남모르는 은밀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이고 밑에 훨씬 더 기초가 있어야지 이게 잘 안 뒤집어지고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쌓여있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기적이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은밀한 기도의 기반이 없으면 기적이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옮겨서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 기름이 거쳤을 때 엘리야에게 가자,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헌신자의 가족을 반드시 책임지심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빈그릇의 숫자는, 그녀가 빌려온 빈그릇의 숫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웃과 맺고 있었던 관계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비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거칠거나 아니면 무례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릇이나 이렇게 흔하지만 과거에는 그릇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시절이잖아요. 이거를 빌려 준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녀가 많은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남편의 경건 혹은 그 남편의 경건이 영향을 끼친 이 여인과 또 자식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렇게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웃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능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관계들과의 관계들에서 진짜 샬롬 축복의 사역자로서 샬롬 축복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 한 사람이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해결책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녀에게 주신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그 빈 그릇만큼 채워진 기적의 역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축복하는 관계의 분량이 큰 사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